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경청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4장 1절로 5절 말씀입니다. 제가 받들어 읽어드립니다. 또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섰는데 그 이마에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 이름을 쓴 것이 있도다. 내가 하늘에서 나는 소리를 들으니 많은 물소리도 같고 큰 괴성도 같은데 내게 들리는 소리는 검은 것 타는 자들의 그 검은 것 타는 것 같더라. 저희가 보좌와 내 생물과 장물 앞에서 새 노래를 부르니 땅에서 구수함을 얻은 14만 4천인 밖에는 능히 노래를 배울 자가 없더라. 이 사람들은 여자로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정절이 있는 자라.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사람 가운데서 구속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 속한 자들이니 그 입에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이더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14만 4천의 자격입니다. 우리가 어딜 가든지 자격증을 있냐라고 이제 직장에 갈 때도 입사할 때도 이제 기록을 합니다. 이 라이센스는 그 분야에 자격을 인정받은 그러한 증명서입니다. 하늘나라 천국도 똑같습니다. 우리 계시 14장은 네 단락으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1절로 5절까지는 14만 4천 익은 열매들이 된 말씀이고, 그리고 6절로 12절은 새 천사의 경고의 말씀입니다. 또 13절로 16절까지는 두 번째 익은 열매 순교자들에 대한 말씀이고, 마지막 네 번째는 17절 10절에는 포도송이 추수에 대한 말씀이 이제 기록되어 있습니다. 먼저 하나님께서 이 14만 4천 처음 익은 열매를 언급하신 이유를 우리는 바르게 알아야 됩니다. 처음 익은 열매를 언급하신 것은 두 번째, 세 번째 익은 열매들이 있다는 것이고, 오늘 본문의 14만 4천에서 이제 처음 익은 열매를 말씀하신 것은 두 번째 익은 열매인 순교자들과 관한 뚜렷하게 구분된다는 것을 설명하시기 위해서예요. 계시 14장 13절 16절에 두 번째 익은 열매 순교자들이 나옵니다. 그분들과 1절로 5절의 처음 열매들인 이분들은 뚜렷하게 구분된다는 사실을 이제 설명하기 위해서 첫 번째 익은 열매, 두 번째 익은 열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14장 4절에 보면 처음 익은 열매는 말을 사용하십니다. 계시 14장 1절로 20절에서 주계시는 13절에서 16절 밖에는 없습니다. 나머지는 다 보충계시예요. 왜 그런가? 먼저 계시 13장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가를 알아야 됩니다. 13장에서 짐승 정부가 출범을 했습니다. 적그리스도의 정부가 딱 출범을 했습니다. 10장 1절에서. 적그리스도 대통령, 두뿔짐승 국무총리, 그리고 660명의 가라지들, 각국의 장관들이 출범을 했습니다. 이 짐승정부가 하는 일은 경제를 살리고, 아니면 또 이제 갈등을 치유하고, 아니면 서민들의 도움되는 정책이 아니라 적그리스도를 섬겨라, 그리고 적그리스도의 우상을 만들라, 그리고 적그리스도의 표를 받으라, 이렇게 강요를 합니다. 표를 안 받는 자는, 한마디로 말을 잘 듣지 않는 자는 몇이든지 다 죽이더라. 죽이는 순교 사건이 시작되었습니다. 그 순교 사건이 13장에서 이 시작된 순교 사건이지
그 순교 사건이 이어지는 것이 계시록 14장 13절입니다. 그 순교자들을 추수하시는 장면이 나오지 않습니까? 나머지는 다 보충 계십니다. 오늘 본문 말씀 1절을 보겠습니다. 내가 보니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섰는데 그 이마에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도다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먼저 하나님의 심판 계획인 계시록의 실행 과정을 바르게 알아야 됩니다. 13장 후 3년 만의 시작입니다. 14장 후 3년 만 중반기입니다. 그러므로 7년 되어 완란 후 3년 만 중반기인 이때 14만 4천이 어디에 가 있습니까? 오늘 본문에 보니까 14장 1절에 보니까는 시온산에 가 있어요. 시온산. 시온산. 어린 양이신 예수님과 함께 시온산, 즉 천상낙원의 지성소에 가 있습니다. 계시록 7장에서 땅에서 바람 잡은 기간, 즉 교회 시대 동안에 14만 4천이 만들어진 것을 보게 됩니다. 땅에 환란의 네 바람을 붙들고 있는 네 천사에게 하나님의 보호자로부터 해도는 곳으로부터 한 천사가 나와서 외치기를 우리가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일치기까지 너희 땅에 바람을 잡고 놓지 말라라고 말씀하죠. 그 14만 4천 종들의 이마에 일치는 기간이 교회시대 2000년입니다. 교회시대 2000년 동안 14만 4천이 현재 지금도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8장 7절로 12장까지는 전사년만 환란 동안에는 14만 4천이 땅에 있는지 하늘에 올라가 있는지 어디에 있는지 계시록은 설명해 주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13장부터 후 3년만 환란에 대한 계시가 시작되는데 14장 1절에 딱 보니까는 14만 4천이 은밀하게 휴거되어서 이미 천상낙원의 시온산에 들어가서 주님과 함께 서 있는 모습이 딱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시대 14만째 이긴 자들이 대환란 때 이미 천국에 들어갔음을 확실하게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이들의 이마에 어린 양의 이름과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다는 사실이에요. 아무나가 아닙니다. 그 이마에 어린 양 이름과 그 아버지 이름을 쓴 것이 또다. 그 계시 10장 1절 말씀과 계시록 3장 10절 말씀이 짝이에요. 3장 12절, 3장은 20일 이제 빌라델비아 사자 목회해 주신 말씀이잖아요. 3장 10일 새 예루살렘 성, 바로 시온산, 14장 1절 시온산입니다. 천국 들어가는 성도들이 다 채워지는 순간 그때 영원 천국이 될 때 새 예루살렘 성으로 이제 바뀌죠. 또 나의 새 이름, 3장 11일 나의 새 이름이라 했는데 10장 1절에는 어린 양의 이름, 또 3장 12절에서는 하나님의 이름, 근데 14장 1절에서는 아버지의 이름,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사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2700년 전에 이미 말씀하셨습니다. 이사야 34장 16절에 보면은 너희는 여호와의 책에서 찾아 읽어보라. 이것들 가운데서 빠진 것이 하나도 없고 제짝이 없는 것이 없으리니 이는 여호와의 일을 명하셨고 그의 이 영이 이것들을 모셨습니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셨고 성령께서 모셨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면 1절 시온산, 토오로스 시온인데 시온산은 가나안 땅에 있는 시온산은 다윗 왕 시대까지 부르던 이름입니다. 솔로몬 왕 때는 그곳에 성을 이제 성전을 세우고 예루살렘 성으로 불렀습니다. 계시록 14장 1절에서는 시온산, 천국에 들어갈 성도들이 다 채워지는 그때가 되면 영원 천국 시온산이 아니라 새 예루살렘 성으로 불리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아브라함 당시에는 여기것이 모리아산, 아브라함이 이삭을 번제물로 드렸던 것, 이게 모리아산을, 그리고 여부속속이
가나안 7족 중에 여부수 살던 때는 이곳을 시온산이라고 불렀어요. 다윗이 여부수를 쳐부수고 이것을 빼앗고 다윗성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리고 솔로몬 때는 이곳에 성전을 건축하고 이런 성으로 이렇게 불리는 곳입니다. 오늘 우리는 14세 사경은 첫째는 영적인 3단계가 있습니다. 영적으로 3단계 이제 신앙이 있습니다. 첫째 2절에 보면은 내가 하늘에서 나는 소리를 들으니 많은 물소리 같고 또 큰 뇌성도 같았는데 내게 들리는 소리는 검은 옷 타는 자들의 검은 옷 소리 같더라 했어요. 보좌와 내 승물과 24장 모들 앞에서 부르는 새 노래가 새 노래입니다. 14장 3절 말씀이죠. 근데 그 노래 소리를 알아듣는 사람들의 상태가 세 단계입니다. 많은 물소리, 잘잘잘잘 무슨 소리인지 몰라요. 구분이 안 됩니다. 두 번째는 큰 뇌성, 천둥 번개치는 소리도 들리기도 하고 또 사도 요한의 귀에는 검긋한 소리가 들린다는 거예요. 이걸 주목해야 된다. 우리는 소리는 한 가지인데 그 소리를 알아듣고 깨닫는 성도의 느낌은 각기 다르다는 사실이에요. 이러한 사실에 대해서 사도 요한은 요한일서 2장 17절로 12절 17절에서 성도들의 영적 성장 과정을 세 단계로 구분해서 설명을 했습니다. 아이들 단계가 있어요. 아이들 단계, 영적으로 어른아이 단계죠. 이것이 바로 13절의 물소리. 하나님은 같은 음성을 듣는데 물소리처럼 무슨 말인가 이해를 하지 못합니다. 또 두 번째는 청년들 단계. 이 청년 단계는 뇌성 병력진 수 들리는 자들이죠. 그리고 아비들 단계. 아비 단계에 성장한 성도에게는 하나님의 음성이 거뭇한 소리로 들리더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내가 영적으로 성장한 만큼 하나님 말씀을 듣고 깨닫고 이해하고 실천하는가 다 다릅니다. 청년들 단계까지 성장한 성도들은 그 소리가 뇌에서 병력처럼 들리는데 하나님 음성이 왜 그러냐? 300 전에 핏된 진리, 이긴 자들의 그 높은 사랑 실천, 알기는 아는데 감당을 못해요. 실천할 수 없습니다. 순종하지 못하는 데서 오는 두려움을 이렇게 표현한 겁니다. 뇌성 병력적 소리로. 그렇습니다. 아비들 단계까지 성장한 성도들은 하나님 말씀 그대로 살아가면 100%. 청년들 단계의 성도들은 머리는 아는데 지식으로는 아는데 삶이 따라주지 못합니다. 실천을 못해요. 자기 부인하고 십자가 지고 주님의 뜻을 따라야 되는데 그게 안 돼요. 실패한다 이 말입니다. 거기에서 오는 두려움, 고통 이런 것을 뇌성으로 이제 표현한 것입니다. 아이들 단계는요, 졸졸졸졸 신음 흘러가잖아요. 무슨 소리가 안 들려요. 모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도무지 이해가 안 돼요. 이해하지도 못하고 할 수도 없고 도무지 무슨 말인지 알아듣지 못한 자들, 영적인 어린아이들 단계라 이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같은 교회에서 같은 날 같은 시간 같은 장소에서 예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실현을 하는데 이렇게 영적으로 큰 차이가 나는 것입니다. 무조건 다 똑같이 되는 거 아니에요. 두 번째는 14세 사경은 땅에서 구속받은 자들이라 이 말입니다. 3절의 말씀 보면 저희가 보좌와 내 생물과 장들 앞에서 새 노래를 부르니 땅에서 구수함을 얻은 14만 4천 밖에는 이 노래를 배울 자가 없더라 했어요. 새 노래는 천국 들어가서 14만 4천인 밖에는 부르지 못하는 노래입니다. 우리는 해당 사항 없습니다. 왜 우리는 이 노래를 부를 수 없습니까? 새 노래는 14만 4천이 가지고 있는 영적인 지혜, 사랑, 능력에 따라서 부르게 되는 노래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러한 영적으로 성장이 안 되기 때문에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자연 미달이에요. 세상의 대중교회는 대중가요는 아무나 불러요. 음수도 부릅니다. 그러나 이 새 노래는 이런 노래가 아닙니다.
시온산에서 13만 4천이 부르는 이 노래는 가장 높은 영적 경지의 상태에 따라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높이와 깊이와 넓이와 차이가 다릅니다. 흉내 모방 안 됩니다. 립싱크도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천국의 2층 과정의 성도는 모세와 어린 양의 노래를 부릅니다. 계시록 15장 2절로 4절 말씀 보면은 내가 보니 부서진 유리바다 같은 것이 있고 짐승과 그의 우상 그 이름의 수를 이기고 벗어난 자들, 짐승은 적도 그 우상은 적대 우상 경배하지 않고 그 이름의 수는 666 가라이들의 그들 핍박을 이기고 벗어난 자들이 유리바닷가에 서서 하나님의 검문을 가지고 하나님의 종 모세의 노래 어린의 노래를 불러가로되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시여 하시는 일이 크고 기이하시도다. 만국의 왕이시여 주의 길이 의롭고 참되시도다 라고 노래 불러요. 어린 양과 모세와 어린 양 노래를 부릅니다. 그런데 일정천 과정에서는 무슨 노래를 부르는지 성경에는 기록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알 수가 없습니다. 중요한 사실은 보좌와 내 생물과 장로들 앞에서 부른 새 노래는 부른 자들은 땅에서 구속함을 받은 분들이라는 사실이에요. 이 사실이 매우 중요합니다. 14만 4천의 영혼은 교회 시대 동안에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영적을 잡아놨고 죄의 뿌리가 뽑혀나가고 천국의 십시에 못 박아지고 의로운 자가 되었고 희록 입은 자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육체는 휴거되는 순간에 부활의 몸을 입으신 분들이에요. 그래서 땅에서 구속받은 분들의 사실이에요. 이런 사도 바울이 그토록 간절하게 바라던 영혼의 깨끗함과 육체의 부활의 몸을 입으신 분들입니다. 로마서 8장 23절 말씀 보면은 사도 바울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 될 것 곧 우리 몸의 구속을 기다리느니라 라고 사도 바울이 말했습니다. 사도 바울의 간절한 그 바람은 몸의 구속을 입는 겁니다.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이건 영적 알려 받은 거죠. 성령 세례 받은 것입니다. 죄의 뿌리가 뽑혀나갔습니다. 죄가 없어졌어요. 그런데 이러한 사도 바울도 몸의 구속, 부활의 몸을 입는 것을 간절히 고대했다는 사실입니다. 영혼의 구속함을 받은 성도들은 몸의 구속을 기다립니다. 그래서 기다리다 휴거되는 순간에 변화된 몸으로 부활의 몸을 이제 입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구속에 대해서 바르게 정돈해야 됩니다. 성경에는 두 가지의 구속에 대해 말씀합니다. 영혼의 구속이 있고 몸의 구속이 있습니다. 영혼의 구속은 우리 영 속에 뿌리 박혀 있는 죄악성이 뿌리 뽑혀지는 영적 안의 은총을 말합니다. 베드로전서 1장 9절 말씀 보면은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으리라 했잖아요. 믿음의 결국, 믿음의 우리 피스, 믿음의 텔로스, 마지막 결국 저마다 찍는 것은 영혼의 구원이라 말합니다. 영혼의 구속이에요. 몸의 구속은 뭡니까? 로마서 8장 23절 말씀처럼 이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 될 것 예수님 하나님의 말아들이시고 그리고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게 된 자들로서 이오스 양자라 이 말입니다. 양자 될 것 곧 우리 몸의 구속을 기다린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몸의 구속은 부활의 몸을 입는 것을 말합니다. 영혼은 이미 구속이 되었고 그러므로 땅에서 구속이 됐다는 것은 세상에 있을 때 영적 할례 받고 그리스도의 할례 받고 휴거되었다 이 말입니다. 성경에서 구속은 부활의 몸을 입는 것을 구속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세상의 구속은 교수서 집어넣는 거예요. 감옥 가는 것이 구속입니다. 성경의 구속은 몸의 부활의 몸을 입는 거예요. 참고로 말씀드리면은
땅에서 구속감을 얻은 13만 4천이 어떤 분들인가를 알아야 됩니다. 베드로후서 1장 14절 말씀 보면 실의 성품에 참여한 자라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13장 10절 14절의 말씀 보면 온몸이 깨끗한 자는 이 말이에요. 온몸이 깨끗했다 이 말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0절로 이제 24절 24절 말씀 보면은 자기 십자가를 지고 소유를 다 판 자예요. 그리고 예배서 6장 11절에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은 자, 방언이 아니고 예언 능력이 아니라 혈기 싸움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전신갑주 입고 어떤 황수도 범죄하지 않는 자, 그런 자를 이제 땅에서 구속함 받은 자라 말합니다. 예배서 5장 3절 5절에는 하나님의 사람의 마음에 부음받은 자들, 환난은 인내를 연단은 소망,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의 마음에 부음과 생명수 복주받은 자들입니다. 이런 분들을 땅에서 이제 구속받은 자라 말씀하는 거예요. 그리고 고린도서 13장에 보면은 가장 좋은 은사를 받은 분들, 방언이나 통변, 두상, 신유 이런 것이 아니라 가장 좋은 은사, 사랑의 은사죠. 오늘 받으신 분들. 로마 10장 24절 28장에 보면은 죄 때문에 고민하다가 영과 육속에 하나님의 생명이 나타난 분들이에요. 그런 죄의 사망에 벌써 해방되신 분들, 이런 분들이 몸에 구속받은 분들입니다. 땅에서. 계시록 3장 4절의 말씀 보면은 마음과 인질이 온전히 의로워져서 흰옷 입으신 분들이라. 흰옷은 거룩해진 자들에게 입혀주는 옷이 흰옷입니다. 천국의 예복이지요. 히브리서 5장 14절 말씀 보면은 연단마다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 장성한 자라 말합니다. 이런 분들이에요. 창세기 17장 1절에 보면 아브라함아 너는 내 앞에 행하여 완전하라. 행위 완전한 자들입니다. 등위당에까지 성장하신 분들이 땅에서 몸의 구속을 받은 분들이라 이 말입니다. 그리고 로마서 8장 23절에는 익은 열매 되신 분이라 말합니다. 사도 바울 말씀대로. 또 계시록 10장 4절에는 처음 익은 열매, 입술에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이 바로 땅에서 구속받은 분들입니다. 요한일서 1장 16절의 말씀 보면은 아비단계까지, 아이단계, 청년단계, 아비단계까지 성장한 분들입니다. 그리고 고린도서 5장 19절 말씀 보면은 새로운 피조물 되신 분들이에요. 새로운 피조물.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 아닙니다. 욕설하고 미움하고 간음하고 시기하고 이제 도시하고 거짓말하고 아직은 우리 옛사람이지 새로운 사람이 아닙니다. 새로운 피조물, 죄수의 뿌리 뽑히고 총각심이 십자가 빠가지고 완전히 새로워진 분들, 이런 분들이 새로운 피조물, 땅에서 구속받은 분들이라 성경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해 줬다는 사실이에요. 세 번째는 이분들은 처음 익은 열매들입니다. 4절 말씀 보면은 이 사람들은 여호와로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정절이 있는 자라,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는지 따라간 자들이며 사람 가운데서 구속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께 속한 자들이라고 말씀합니다. 자, 먼저 14만 4천인 이분들은 여자로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한 분들입니다. 계시록에는 3명의 여자가 나옵니다. 11장 1절 3절에 보면 큰 음녀가 나옵니다. 그리고 계시록 12장 1절에 보면 해를 입은 여자가 나옵니다. 그리고 계시록 2장 20절 말씀 보면 거짓 선지자 이세벨이 나옵니다. 중요한 것은 이분들 14만 4천은 여자로 더불어 더럽히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여기서 큰 음녀는 큰 음녀나 해를 입은 여자가 아니에요. 왜 그런가 하면은 큰 음녀는 계시록 11장 1절 한 절에 나오는데요. 후 3년만 환난 때 활동하는 큰 거짓 선지자예요. 14만 4천은 그때 이미 후 3년만 이때는 천상남은 시온산에 있잖아요. 이 땅에 없습니다. 그런 말미암아 큰 음녀와는 관계가 없다는 사실이에요. 또 해를 입은 자는 누구냐? 예루살렘 성을 중심으로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기 때문에 14천과도 관련이 없습니다. 오늘 본문 4절에서 이분들은 바로 여자는 그 시대 동안에 음녀 이세벨, 거짓 선지자 이세벨을 말합니다. 계시록 2장 20절 말씀입니다.
부하들을 위해 활동하는 그 음녀 이세벨입니다. 그러면 14천이 지상에서 봉사할 때에, 하나님을 위해서 봉사할 때에 있었던 거짓 선자들을 말씀합니다. 그러면 계시록 14장 4절에서 말씀하는 여자는 계시록 2장 20절에 나온 이세벨을 말합니다. 즉 교회시대 처음 익은 열매인 13만 4천은 교회시대 동안의 음녀, 교회시대 동안의 가라지들로부터 그들의 잘못된 사상이나 지식이나 교리나 정적인 행실에 물들지 않았다는 거예요. 더럽히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단 사상에 빠져 그들의 따라한 자는 벌써 영적으로 더럽혀진 자들이지. 왜요? 사상과 교리, 음녀의 교리를 따르기 때문에. 정절이 있다는 건 뭡니까? 정절 있는 자라는데 이는 믿음의 정절, 신앙의 정절, 참된 빛된 삶의 정절을 가리키는 겁니다. 14만 4천은 정적으로 살지 않았고 영적으로 음행하지 않았으며 그리고 언제 어디서나 천국의 욕심을 십자가의 못을 받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갔다는 사실이요. 그래서 신앙의 정절, 믿음의 정절, 빛된 행실의 정절이 있는 자라라고 성경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영적 음행에 대한 바른 판단을 갖고 있어야 되는 겁니다. 영적 음행은요, 하나님의 뜻을 불순종하고 육신의 정욕을 따라 생활하므로 마귀가 이끄는 대로 정과 욕심을 이제 시대에 못 박지 못하고 말입니다. 어둠의 행실, 마귀가 끌고 가는 대로 끌려가는 거예요. 어둠의 행실 가운데 생활하는 것을 영적 음행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십자가는 그런 생활 가운데 살지 않았다. 철저하게 빛 가운데 살았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갔다는 거예요. 따라갔다는 겁니다. 사람 가운데 구속함 받아서 처음 익은 열매가 되신 분들입니다. 마가복음 4장 26절 29절에 나오자면 처음엔 싹이요, 그 다음엔 이삭이요, 그 다음에 이제 다 자라면 열매 맺는데 열매가 다 익으면 그때 추수한다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다 익은 열매를 추수하신다고 말씀했지. 이들을 가리켜서 왜 처음 익은 열매를 말씀하느냐? 예수님께서 추수하실 때에 공중에 형님하셔서 추수할 때 따고 이게 가장 먼저 처음 익어진 열매들이기 때문에 처음 익어서 그들을 거두어드렸기 때문에 처음 열매라고 말합니다. 성도가 처음 믿을 때 성령이 우리 마음에 빛으로 들어오시죠. 빛으로 들어오셔가지고 빛을 비추시는 거예요. 어두운 행실에. 그 순간부터 성령께서 우리의 인격을 익혀가십니다. 우리 인격을 정결하게 만들어 가십니다. 그리고 점점 이제 우리 인격을 지배하시고 이거 다 익어지면은 그때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가 되었다. 천사의 인침, 성령의 인침 같은 것입니다. 도장을 꽝 켜주는 거죠. 도장 인자. 처음 익은 열매가 됐다. 처음 익은 열매가 되었다는 이 말씀은요, 두 번째 익은 열매, 세 번째 익은 열매가 있음을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과 어린 양에 속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의 사랑과 어린 양의 희생으로 구속받은 성도들이라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예수의 희생, 어린 양의 희생으로 구속받은 성도들이라는 뜻이에요. 또 한 가지 처음 익은 열매들의 특징은 입에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다는 것입니다. 5절의 말씀 보면은 그 입에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이더라. 그리고 그들의 입에서 거짓말이 발견되지 않았다. 그들은 흠 없다. 주경험이 이렇게 나옵니다. 입, 스토마가 입이에요. 입에 거짓말, 푸시투스, 거짓말이 없고 그 다음에 거짓말이 발견되지 않았다는 겁니다. 진실만 말하더라고요. 그 입시대는. 또 흠이 없다. 아모스. 흠이 없다는 것은 결점이나 오점이 없는 아주 결백하다 이런 뜻이에요. 완벽하게 자신은 범죄하지 않고 정죄함을 받지 않는 생활을 하신 분들이란 뜻입니다. 우리는 얼마나 거짓말 많이 합니까? 입만 거짓말하잖아요. 또 한 가지는 익었다는 말은 빛을 따르는 행실로
정결해졌다 이런 뜻입니다. 빛을 따라 행함으로 마음 괜시리 깨끗해졌다. 이게 익어졌다 이 말이에요. 어디 들어갈 만큼, 천국에 들어갈 만큼, 천국 구간에 들어갈 만큼 익었다. 이거야 마가복음 4장 26절 29절에 예수님께서 싹난 거 추수하지 않아요. 처음엔 씨앗 싹이요, 그다음에 이제 잎이요, 줄기요 다 자라서 익으면 그때 천국 구간에 이제 추수한다 했는데 익은 열매가 되었다 이 말입니다. 그러므로 천국에 들어갈 만큼 마음과 행실이 거룩해졌다 이런 뜻입니다. 분도요셉 나보로 성인이 추운 겨울날 난로뼈에서 불 때우는데 어느 한 사람이 와서 털려 떨고 있는 밖에 이제 사람 안에 못 들어오고요. 자리를 딱 피해주면서 그런 이제 그 거린을 난로뼈라 불쬐게 해주고 자기는 비켜주고 그러면서 피해주고 이런 일이죠. 또 어느 흉년 됐을 때 수도원에서 죽을 배급 주는데 어느 여인이 뒤에서 한 국자만 더 달라고 우리 저 시간 나고 다니가 지금 막 배제제 적었다고. 그래서 수도사는 당신은 한 번 더 주면 다른 사람 못 먹는다고 안 주니까 분도성인이 그 자기의 그릇에 담은 죽을 그에게 부어주고 찬양을 용은 자하는 찬양 무궁지샘에서 산으로 올라가는 겁니다. 자기가 배고픈데 이렇게 자기 육을 굳지 않고 남의 육을 먼저 구하는 분들, 이런 분들이 바로 처음 열매요 행실이 깨끗하게 익어진 분들의 말입니다. 이러한 그리스도 안에 예수님을 본받는 마음으로 예수님의 인격으로 빛된 행실로 이렇게 마음의 실이 익어진 분들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계시록 14장 1절 5절의 말씀 보면은 처음 익은 열매에 대한 그러한 말씀입니다. 처음 익은 열매는 두 번째, 세 번째 익은 열매가 있음을 이제 알려주는 말씀입니다. 익었다는 표현은 예수님을 본받는 삶으로 마음과 길이 온전하게 정결졌다 이런 뜻입니다. 우리 구원받은 성도의 신앙생활의 목적은 예수님을 닮는 데 있어요. 내 모든 소원 기도의 제목 예수님 닮기 원함이라. 예수님을 닮는 데 신앙생활 목적이 있는 것이죠. 남에게 보이려고 자랑하고 자기로 살립니다. 세상 모든 사람들이 그토록 들어가기를 원하는 하나님 나라 천국은 반드시 익은 열매가 되어야 들어간다는 사실입니다. 어중이 떠중이 아니 계량거리가 아닙니다. 반드시 익어진 열매가 되어야 들어간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은 거룩한 나라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세우신 만세전에 세우신 하나님의 인류 구원 계획이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처음 익은 열매 13가지에 대한 하나님의 자격에 대해서 말씀을 살폈습니다. 하나님 마음 계시 정결되고 이루어지고 유심점 아버지 온전히 유심 말씀을 따라 준행하며 살아갔고 또 하나님 아버지 그들을 아버지 그래서 온전히 순들할 만큼 이 땅에서 하나님 아버지 마음의 행실과 정결해지고 몸의 구속을 받고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 시온에 가 있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도 하나님 이근 열매 되어 성과기를 소원하며 또 그렇게 살아가기를 힘쓰는 우리들 모두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